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이며 영국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매일 같은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가정과 모든 후손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자는 그의 3대 손까지를 조사했는데 정말로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영국의 선교사인 토마스 백스턴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가문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에 살아있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까지 그 가문은 50명이 넘는 사역자를 배출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어머니는 이단을 빠져 당하는 아들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이 아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그 오랜 기도에 회심한 아들은 신학의 기초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간절한 바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어떤 것도 영혼을 위한 기도는 쉬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가끔 어떨 때 보면 매우 느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기도 위에 3명의 기도들 또한 비슷했죠. 에드워드, 백스턴도 3대에 걸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당연히 어거스틴 또한 20년이 걸친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가끔은 느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더뎌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즉시 그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내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그 응답에 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박국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으며 의인은 매우 많은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속히 악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물음이 담겨져 있는 서적입니다. 이러한 물음과 고통 속에서의 상황에 하나님의 답변이 들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책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이러한 이유로 본서의 표제와 선지자와 이 하나님 간의 2차적인 두 번의 갈등이 잘 나타나오는데 이 갈등 또한 두 번을 통해서 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의 찬양을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이 하박국서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서의 첫 번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 수 있는데 전체는 먼저 전반부 1절의 저자와 기본 주제를 잘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본서는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 혹은 신앙의 문체에 걸친 전반적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 즉 전반의 과정과 내용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하건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이 예고되었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에는 이 하박국이 아마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한 시기이거나 바벨론이 1차 유다 침공을 하고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공의 실현과 관련된 하박국의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 형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타락한 선민 유다들을 향한 심판 경고와 더불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 또한 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고는 궁극적인 면에서는 선민의 회복과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한 대답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 2절에서 4절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두 차례에 걸친 질의응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에 등장하는 계시 부분으로서 선민사회 안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선지자의 첫 번째 항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선지자는 악인들의 악행을 방치하심으로써 말미암은 사회 안에서의 율법의 해이해짐과 정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며 악인들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하죠. 특별히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사회 안에서 공의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을 깊게 인식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유다 말기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한 요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종교적인 물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이 해이해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실상이었으며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공의의 시행을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왜 그들의 기도 또한 지체하였던 것일까요? 이에 대답 또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성도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이 끝까지 당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 분명히 의아한 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바로 응답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기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만 급급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어떠한 것이 응답되어야 하는지는 다 잊어버린 채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 목적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의가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에도 적절한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란 물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 응답의 중요성과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결과론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때를 분명히 찾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고 억울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이 잔을 치워달라는 말에 주님은 응답하셨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가질 구원은 전혀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그 그리스도는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에서부터 올 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확신에 차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쉬이 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포기했거나 실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인 우리 성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언제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소원이자 나의 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녕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인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에 따라서는 소원을 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는 것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나의 기도는 미신적인 것에서 적용되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빌고 조금 더 간절하면 다 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차원적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나의 행복과 부유함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마치 부적에 쓰여지는 글로 나의 모든 악기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 것, 나의 만족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먼저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분명히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찾아오겠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의 뜻과 합당한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으로 펼치셔서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